기록을 직접 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지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고 그리고 부활했던 사실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지,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일부 지역에서 그러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직접 옆에서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려고 했지만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많이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구원 사건에서 이제 2장짜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다 식민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상태에서 좀 해방시켜 줄 사람, 다윗과 같이 훌륭한 뛰어난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험하게 연약하게 오셔서 특별히 왕 같지도 않고 제사장 같지도 않고 선지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 민족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해오던 율법 중심의 삶, 지금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성당 같은 데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율법에 의한 예배와 그런 삶,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게 끝이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서나 많은 앞에 있는 성경책들이 예언서들이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오신 것은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약속이 다 성취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오신다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믿은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역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거기에
한 2% 정도뿐이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교가 따로 있어요. 기독교 말고 유대교가 따로 있는데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혈통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 족보를 따져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받아갔다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종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저분이 왕이다 그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인정을 못 받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시키고 경제적인 삶을 회복시키고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왕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곧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저는 그리스도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누구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물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 인자 같으니 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직접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시편에서도 우리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그 찬양도 잊었죠. 졸리니까 한번 여기에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본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다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 아름다운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밤에 풀어주신 날마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만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오래 저를 공로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다니엘서 7장 13절에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다니엘서에서도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셨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단지 육신의 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요셉 마리아의 아들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유대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 대표자가 바로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이 바라고 있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무런 신학 지식이나 뭘 아는 게 없어도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또한 그분들을 신앙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론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지금 이 저희들이 교제를 가지고 배우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절차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남에게 전하고 또 내 자신이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또 예수님이 성경상에서 어떻게 예언이 되고 또한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처음
모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께서 처음 모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미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절차가 뭘까요? 이제 남은 절차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덮을 길을 이제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의 절차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의 절차는 없어요. 다음의 절차는 마지막으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를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앞에 과에서 배운 것은 그거였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렸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살 길이 없었다. 살 길이 없었는데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길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회개하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라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간 사람들은 다 지옥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라 그러면 다 싫어하죠. 그 말은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은 비록 안 하지만 천국 간 사람들은 그럼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여기 세상에 살면은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 나온 자만 구원을 받고 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은 너희들만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오전에도 보셨듯이 40년을 백성을 끌고 다니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도 안 믿는다 이거죠. 홍해를 갈고 넘어왔어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의 믿음을 늘 이렇게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갈등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어쩌면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만 우리의 삶이 죄에서 죄로부터 멀어지며 내 삶을 말씀 안에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지켜내기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증거합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지킬 때,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지킬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주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하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한 주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